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206쪽 시작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를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이르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 밤에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확실한 믿음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이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은혜의 귀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듣고 깨닫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귀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참여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하겠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이틀 분량을 어제 한꺼번에 해버리기 때문에 바쁘게 말을 서둘렀습니다. 차분차분 말씀도 찾아가면서 한번 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도에 대한 관점, 그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관점을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항상 내가 누구냐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정체성으로 일하는 거예요. 정체성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선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앉아있더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역자로 참여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죠.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보다 여러분의 어떤 미래의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곧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곧 전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일에 참여자로 우리가 존재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이 일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일을 하는 이 전도가 바로 곧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전도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전도에 누리는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신자의 삶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가르쳐 프로세스. 여러분, 전도는 프로세스. 오늘 갑자기 훅 찔러서 건져내는 게 아니고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 어제 말씀드리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화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내 오이코스 중에 하나 있어. 이 사람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내가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나와 똑같은 성령으로 변화받고 이 땅에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가장 선한 일을 하나의 위대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내가 직접 보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기대와 그리고 흥분이 넘치는 일이 전도지. 아유 어려워. 전도하면 귀가 죽어. 기가 죽는지 기가 죽어. 그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흥분과 기대가. 왜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세요. 헬로. 그대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2년 전? 예? 네. 2년 전에 누군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저 형제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요? 기분 나빠요?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의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 기도하면서 봤던 사람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왜죠? 내 상급인 거예요. 그 사람의 상급인 거죠. 걔는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2년 전에. 똑같네. 계무도 있다가.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준 한 영혼을 바라보면 누가 안 나가 기도했구나. 그지? 우리 딸 안 나가 기도하면서 쭉 계속 봐온 거죠. 이 친구는 우리 안나의 보배예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리고 영원토록 하늘의 밤하늘에 별처럼 빛날 존재가 바로 곧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뤄내신 이 놀라운 과정,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누리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인 것이죠. 자, 세계적으로 가장 잃어버린 영혼을 많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걸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교회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이 셀교회는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예요. 교회의 전도 문화를 만드는 것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화, 불신자를 자꾸 축복하는 문화, 불신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문화, 불신자를 위해서 자꾸만 관계를 갖고 그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우리 모임에 초대하는 문화.
그 이야기방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문화가 정착되어지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프로세스예요. 내가 왜 와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 전도가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문화가 되어져 버리면 놀라운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힘들게 우리 교회가 이 세례 시작한 지 10년이 돼서도 아직 이런 제자가 안 나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빵 터져보세요. 이것이 문화로 딱 한번 자리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폭발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팀만 일어나면 한 팀. 거의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한 팀만 일어나 버리면 교회는 뒤집어져요. 왜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 전도 문화를 만듦에 있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저께 얘기한 거 뭐예요? 기도 문화, 기도의 문화를 만드는 첫 번째 지금 단초를 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분이 원하시는 전도는 뭐라고요?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려 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보세요. 이 정의를 잘 내. 성도와 신자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따라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는 거라고 누차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이에요. 이 구약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전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일으킨 소원을 따라하게 된다.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뭘 받았다고요? 엄마나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뭐 어떻게 제자가 되겠대요? 그래도 돼요? 왜 안다고 들어 계속 들어서 그냥 여러분 최소한 6번 7번을 들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는 70번 80번 70일 60일 70일 가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자, 주님이 보내는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보내신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것? 일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전도.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하고 나가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역사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나타내 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해방.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방이고요. 그분이 나타내신 거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자, 예수님이 원하신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사람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전도의 주체는 주님 누구죠? 주님. 주님의 관심은 추수할 양이라고요? 추수할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양으로 모인 거예요? 일꾼도 이게 모인 거예요? 일꾼이죠. 중요한 건 일꾼이에요. 일꾼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추수의 일꾼을 얻기 위해서 추수하는 주이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여기 앉았구나.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뭐하라고?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0장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2분에 온 교회가 같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람을 지금 맞춰. 자, 10초 드리겠어요. 지금 알람을 10시 2분에 맞춰. 시작. 하나,
둘, 셋. 핸드폰 안 갖고 오셨어요?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자, 10시 2분에 매일 10시 2분에 땡 알람이 울리면 중요한 건 다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해요. 몇 사람이면 다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모인 사람만이라도 10시 2분 뒤면 뭘 기도한다고요?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추수할 일꾼을 주님이 원하시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보내는 거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그래 보냄받은 자예요. 보내주지 보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와야 곡식들을 거둬들인 거죠. 일꾼들이 그곳을 발견된다 그 말씀이죠. 기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기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 전에 할 일이 뭐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에요.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중에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누구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왔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할렐루야. 도대체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하늘나라 가봐야 할 일이에요. 그런 정체성이 먼저 있을 때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10시 2분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이 문화가 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올바른 전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관점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전도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죠. 보세요. 사람들은요.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죠. 여기서 뭐가 생겼냐? 갈등이 일어나요. 너와 내가 틀려. 다른데 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자,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어요. 여기서 할례받은 자는 할례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 뭐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인 거예요. 율법을 아직 못 벗어냈어요. 전통을 아직 못 벗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례받은 자들의 관점과 달라진 베드로의 관점이 갑자기 달라져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은 관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시비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참기 어려운 것은 불신자로부터 비난받는 것보다 같은 성도에게 비난받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죠. 지금 베드로가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6절 보면 알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어요.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어떻게 바꾸어지게 되었는지 예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침착하게 전에와 다른 태도 전 같은 뭐죠? 와! 했을 거예요. 막 칼 뽑아서라도 막 했을 텐데 침착하게 차분하게 바뀐 베드로죠. 자기가 경험한 순서대로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죠.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베드로가 뭘 봤어요? 비디오 봤나요? 못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첫 번째 경험이죠. 자, 환상이 뭐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죠.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본 환상이 뭐예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 던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게 전부 뭐죠? 무슨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만지기도 싫어하는 동물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권세 있는 것처럼 사자라 물러가라 그랬을 모르죠. 근데 두 번째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음성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주목하고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것은 그분의 명령이에요. 일어나 잡아 먹으라. 험해. 큰일 났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즉각 어떻게 나타나죠? 네?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간다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가로막죠. 잡아먹으니까 뭐야? 안 된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죠. 반응이 부정적이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나와요. 자, 하나님이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지금 이야기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그 얘기. 지금 말을 걸어오시죠. 대화를 걸어오시는데 여러분 정말 귀에 있으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하는 정의가 뭐냐가 중요하죠. 자꾸 요즘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면 기도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받아내는 것을 자꾸 기도로 생각해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일도 보고도 하고 사역도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죠.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물어서 들어야 바뀌는데, 사역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누구든 들어야 바뀌는 거예요. 안 들어. 왜? 안 들리니까. 왜 그래요? 기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경험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경험되어 버리면 대화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주님의 음성을 다 들어요. 성경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냥. 이것이 안 돼서 자꾸 어떤 목사님이 맞지 목사님 그게 문제지. 못 듣는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뭘로 목회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이게 무슨 일을 하겠냐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 자기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주의 뿌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쓰는 게 중요하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지.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건 뭐죠?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생각이죠.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져. 계속 듣고 계속 듣는 것도 경험이죠. 계속 경험하다 보면 관점이 딱 생겨요. 왜 자꾸 여러분들을 자꾸 불러서 자꾸 얘기하느냐?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바뀌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불문율 같은 상식. 이것이 바로 나의 개똥철학. 이것이 경관치이에요. 경관치이 고린도서 3장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론.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옳다는 거죠. 성도들과 만나 얘기해 보면요. 뻔해. 혼자 다 얘기해. 근데 뭐 다 자기 주관이에요. 성경으로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그 말씀에 무릎 꿇어버리지. 이게 들어보면 옳다고 다 얘기하는데 속에서는 주여 듣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예요. 이것이 갈등을 내 개똥철학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의 상식과 부딪히게 되죠. 경험으로 만드는 우리의 관점,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지옥 가고 마는 거고요. 믿는 사람도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놓고도 원망, 불평, 시비 교회에서 떠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이러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마 잘못 들었나 했을지 모르죠.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야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은 진리예요. 아멘?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가 영원한 거죠. 그분이 하신 행동이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지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고 환상이 끝났어요. 자,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또 3번이네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해 3번 부르셨죠. 여기서 또 3번 또 들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 말 33판이 맞아요. 33판. 그리고 세 번째가 환상과 음성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왜죠? 환상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를 데려오라고는 저기 굴장이 집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넬료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그때가 딱 그 타이밍이에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는 고넬료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한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자, 지금 그가 있는 건 요빠예요. 이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왔어요. 그럼 요빠와 가이사의 거리가 40km예요. 그럼 40km를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네? 10시간, 12시간 걸려요. 그죠? 그 거리를 가야 돼요. 낯선 곳으로 반나절을 걸어서 간다. 아니, 반나절도 아니죠. 반나절 맞네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때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지금 자기 생각보다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데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되죠. 성경은 말하지 로마서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자꾸 죄를 지키기 시작해요. 죄가 숙성돼요. 이러 보세요. 죄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을 딱 보고 육신의 생각이 딱 들면요. 딱 들면 속에서 자꾸 죄를 숙성시켜요. 그러면요. 지혜가 떠올라. 무슨 지혜? 사단이 뱀처럼 어떻게 되고요? 뱀처럼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사단이 준 지혜가 막 생겨. 사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람 만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지혜를 막 줘요. 그리 끌가면 나중에 사단이 마음의 생각을 팍 심어버리죠. 그러면 즉각 행동에 옮겨. 이게 가룟유다예요. 보세요. 가룟유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성만찬에 보면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집어줬을 때 그게 어떻게 하지? 받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가요. 그때 사단이 이미 예수 팔 생각을 심어버렸어요. 이렇게 죄된 행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들었을 때 빨리 대처할 줄 알아야지. 그죠? 자,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자, 드디어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응?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드디어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어떻게 베드로 자신을 초청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13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천사가 서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 집에 나타나서 이러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청했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냐 그 말이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방인을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던 고정관념이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는 뭐죠? 선민. 저것들은 뭐예요? 지옥에 불쏘시게 할 이방인들. 이런 개념이에요. 자기는 다 천국 갈 사람들이죠. 저것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식이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건을 통해서 깨어져 버리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죠. 제가 이거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관점이 안 바뀌어요. 대신 가지를 바라면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의 안에 거하신 성령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왜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가장 바꾸기 쉬운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거듭난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관점들을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확 바뀌잖아요. 성령 바꾸니까 완전 바뀌잖아요. 그 여기서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환상과 음성과 성령의 인도로 베드로의 관점을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를 통하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죠. 자, 제가 바뀐 관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관점을 지금 바꾸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28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가요? 지금 베드로에게 시비를 붙었던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뭐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고 있던 거죠. 왜? 선민의식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의 꽉임이, 여러분 고정관념의 틀을 번다는 건 보통 쉽지 않죠. 설명을 듣고서야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그 일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전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럼 두 번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그럼 뭐냐? 베드로의 관점을 바꿔놓으셨는데, 그러면 베드로를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전도의 관점이 뭐냐?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신자들조차도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 빌립 집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이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냈나요? 어디 가서 냈어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인이에요. 동족이에요. 좀 더럽다고 취급하는 사람이지만 동족이에요. 아직 이스라엘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요즘 뭐죠? 현장으로 가라는데 죽어도 안 가요. 왜? 고정관념이에요. 몰라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예수님 보내는 것으로 양이 이리에게 가는 것이고 보냄을 받고 간다는 생각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 변화가 전환이 않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전도하는 생각이 아직 안 깨진 거죠.
전도에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생각이 아직 내 머리를 깨트지 않은 거예요. 바꿔주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들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전도의 관점, 즉 고정관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러면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창세전으로 돌아와요. 뭐죠? 인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오셨고 그 일을 온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에베소 1장 3절 6절을 안다고 하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다시 항상 컴백할 수 있는 자리인데 성도들이 이 사실을 별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직분자들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딱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인가. 전도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과 교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뭐라고요? 성령 받고 난리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성령의 오심에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능력 주죠? 목적이 뭐예요? 왜 방언해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그게 뭐예요? 전도. 전도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게, 그 일에 참여한 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언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좁은 초원 그러니까 집을 짓고 빌딩 사재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갈 때 비로소 인간은 가장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부 가짜예요. 짜가. 짝퉁. 그걸 가지고 행복이라고 뭐 떠들어 컨설트 치고 뭐 강연을 하고 다니고. 전도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바로 곧 하나님의 일. 두 번째, 전도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누구 일에 참여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영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체적인 일에 나는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바꾸세요. 아, 나는 참여자구나. 전도는 하나님의 주되신 일. 여러분 생명 살리기, 여러분 애 낳는 일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생명,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일 여러분이 맡기겠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불신자를 어떻게 역사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럼 거기 기쁨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네? 시집가 장가서 애 하나 낳으세요? 지난번에 추석이 돼서 저 시골에 이제 형님들이 갔더니 손녀딸이 하나 있어요. 난 기가 막힌 꼴을 봤어요. 그냥 할머니가 그 손녀들 랄라라랄라랄 그 꼴사납게 앉아 있어. 랄라라랄라랄라. 좀 더 할아버지도 랄라라랄라랄라. 왜? 너무 좋은 거예요. 손녀 하나 데리고 노는 게. 세상에 90 먹은 어머니 앉아 계신데 그 주먹대기만 하나 놓고 서로 그냥 랄라라랄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육신의 생명을 아이를 하나 낳아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낳았다고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냐 그 말이죠.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언제냐고 하면 한 영혼 생명, 내가 저런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기뻐하고 눈물 흘릴 때 최고의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을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와우 고넬료 야야야야 하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안 하셔. 고넬료를 구원할,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그게 들려진 음성이 뭐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누구?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했더라. 뭐죠? 그 일에 베드로 지금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이방인이지만 경건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경건의 사람인데 뭐할 우리말 그래 2% 부족. 사실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뭐가 2% 부족한 것이죠? 고녀자가 뭘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뭐죠? 예수가 하신 일을 못 들은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큰 일, 방언을 통해서 모든 나라 사람이 다 듣게 했던 하나님 하신 그 큰 구원의 일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듣게 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때 보면요, 조금 전에 그 기적을 죽었던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가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해요. 여러분, 이것저것 별 역사가 나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곧 창세전에 계획하신 사랑 안에서 온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분의 공동체로 만들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모든 복을 이루게 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해야 되죠. 둘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의 하나님 되심, 고난받으신 십자가, 부활. 제가 지금 하면서 답답한 게 언제 이것은 여러분 숙제로 남기겠어요. 이제 스토리방이 1권이 지금 여러분 나가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스토리방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스토리방 하고 있는 분. 전부 깡패들 같아. 하세요. 1권 끝나고 2권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와, 이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1권을 보면서 계속 우리에게 붙여오는 거거든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이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셨네. 근데 2권에 딱 하니까 아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네? 아니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근데 아무런 맥 없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분이 맥 없이 십자가 죽어버리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콧물을 쏟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냔 말이에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진실된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사람 바로 제자 되는 거예요. 바로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새신자 훈련 6주, 뭐 기초반 6주, 뭐 무슨 제자 훈련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왜 오셨는지 성령 오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성도로 채워지면 교회는 조용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조용한 거예요. 시끄러울 때 언제 시끄러냐? 기도할 때.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세요.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게 뭐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같은 선물이 뭐예요? 예? 성령이에요. 성령. 잘 보세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막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성령이 많은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이 선물이 성령이에요. 몸부림친다고 성령 받는 거야. 저는 근데 방언 받을 때 몸부림치고 받았어요. 이게 막 시퍼렇게 먹일 때까지. 하도 그러니까 사모하니까 그냥 주셨나 봐. 사모한다고 주는 게 사모, 우리 집 사람이 사모, 여기도 사모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때 고넬료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있음을 알고 그리고 믿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 영생을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그리스도의 머리 뭐예요? 그리스도의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왜 대답이 멀어서 오는 시간이 너무 더디구나. 그래도 내가 앞에 앉으라는데 오는 시간이 더디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 곧 뭐지? 야, 하나님이 아니고 저 일을 일할 수 없어. 맞아,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죠. 보세요.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죠. 자,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자, 성령은 다시 믿는 자에게 임하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명절에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명절 끝나 일주일 동안 명절을 치르는데 마지막 일에 이른 날 물때다 이제 붓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니라. 요한복음 7장 이미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 것을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다시 얘기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을 어렵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거지. 자,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들을 때 믿음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믿음은 누가 줘요? 확실히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에? 믿음. 두 번째 성령. 어디 저 천주인들이 앉아있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죠. 뭐죠? 아버지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언제? 들을 때, 깨달을 때. 바로 가야 돼요. 바로. 정확하게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깨닫고 성경은 알수록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심플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데리고 봐요. 그건 좀 가짜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심플한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잡했어요? 그냥 가라니까 믿고 갔어. 아무 필요 없어. 아브라함이랑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믿음으로 어디 가면 돼?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버리면 돼 그냥. 여러분, 진리를 쉽게 하십시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거듭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을 때와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증거 대 증거. 베드로가 확실한 증거를 드리겠는데 손 다 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바뀌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더라고 말이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같이 고넬료와 온 집안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으니 그 말씀이 무엇이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신 것이 생각났느니라. 뭘 받아요? 아, 요게 성령 세례구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순복음에서는요. 성령 임재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그냥 성령 세례, 성령 임하시고 성령이 그걸 다스려버렸어요. 성령이 다스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온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하셨고 가서 그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들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거듭남으로 구원받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시고 선물 주신 거죠. 세 번째, 전도는 반석이 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명백히 드러나죠. 자, 전도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은 반석이 된 사람인데요. 잃어버린 영혼을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아무나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와서 느낀 느낌이 지난번까지는 주로 은혜였어요. 이번은 주로 구체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마 싹 잘라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2배는 더 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딴 데 같으면. 2명이 와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1명이 와도 상관이 없고. 요만큼 시간 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메시지가 다르거든요. 지난번까지와 지금 메시지는 달라요. 지난번과 은혜했다면 지금 구체적인 방법과 결단이 필요한데. 아멘? 은혜의 자리를 잘 찾아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시죠. 여기 정확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누굴 청하라고요? 쑥 한번 지나 잘 모르죠.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자,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에 대한 평가죠.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에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피터, 베드로예요. 베드로? 뭔 성배? 네? 박성배? 네. 베드로, 박성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라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박성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반석이 되어서 보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도, 12사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은 겨우 12명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보냄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반석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죠? 이 반석된 사람이 하나님의 전도의 일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복음을 비로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된 사람을 불신자에게 보내기를 원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전도는 반석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도는 한 계기를 넘어서서 그의 오이코스를 구원하는 일이다. 14절입니다. 그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는요 고넬료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지 않고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집 전체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소원이에요. 이게 집, 여러분 찾아 오이코스예요.
확장된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그러니까 직장 동료 내 옆에 있다. 이게 누구예요? 내가 이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보냄받은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아는 자는 다 보냄받은 자예요. 내 가족에게, 내 직장에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내가 혈연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혈연 자연적인 관계 안 맺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누차 말씀드린 건 혈연 관계, 자연적인 관계를 4명 이하로 갖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폐증 걸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지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최대한 8명 내지 15명은 자기 주변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날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계획적으로 전 세계에 보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적으로 오이코스를 줬다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자연 이런 일들. 그래서 그들을 VIP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그의 스마트폰에 기록해 놨다고 하면 그 사람 여러분의 VIP. 무슨 말 이해됐어요? 박성배라는 이름의 핸드폰 쫙 주셨더니 누군가 박성배라는 이름의 핸드폰에 찍혀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신약 1세기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복음은 관계 연락망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자, 거라지방이 귀신 들렸던 사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르기로 할 주님 말씀하심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삭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오이코스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요한복음 4장 53절 사마리 우물가인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하나님 계획.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왜죠? 이 땅에 관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이 오이코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빌립보 쪽에 갔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막 간수가 이제 끝장났구나 죽으려고 할 때 잠깐 멈추게 하죠. 그때 간수가 그 얘기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리는 말. 자, 맞으면 손 들고 틀리면 내리시고. 맞다. 맞다 손 들어보세요.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틀렸죠. 너와 내 집이. 아 이거 속았다. 그렇겠지. 주님 분명히 너가 아니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미 바울과 누구죠? 신라. 그들을 통하여 간수장과 그 온 집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바울을 그 속에 밀어넣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도하기인데요. 자, 여기 여러분들 구체적인 본격적인 방법이에요. 오이코스 안에 내 불신자가 있다. 그들을 이미 불신자 내 VIP로 삼아라. 그 얘기죠. 자, 하나님의 관점을 바로 알게 될 때 바른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반석된 사람이 그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인 전도에 참여하게 되죠.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 초 1월에 한 4일 동안 집회를 한번 하고 반석들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주일날 드릴 생각이에요. 자원하는 자에 의해서. 여러분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반석됨에 대해서 감상금을 안 드린 사람은 절대 자격이 없다. 묘한 것은요. 이렇게 헌금 드린 사람에게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랄 일이에요. 학교에서 뭔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이 아이가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만 만나면 내 일이 다 풀려야 그러라는 거예요. 너만 만나면 일이 다 풀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그 뭐죠 대상 뭐 했나 봐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몇 번에서 다 떨어졌어. 근데 우리 아이와 그 아이 지켜야 되는 친구와 둘이서 이 아이를
기도하면 도 왔어.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아이기 때문에 대상을 딱 해서 딱 대충 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 내가 VIP를 섬기는데 학생이 돈이 없어요. 밥 사줘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기도한 거예요. 근데 대상 먹었어요. 아무도 안 놀래. 남의 교회 얘기니까. 보세요. 이 아이의 작은 믿음이 그 아이를 감동시키기 버려. 그러니 네 말만 들으면 잘 돼. 너를 만나면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 갑자기 걔와 함께 합작을 했더니 대상 받았다. 이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 아이 보통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겠죠. 보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과 결단이죠. 아,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세울 자구나. 내가 반석으로 보냄을 받은 자구나. 내가 현장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구체적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자, 교회 성장 연구에서 14,000명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특별한 필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1.1 내지 2%,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이 2 내지 3%, 목사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그래도 다행이야. 3명 세웠어요. 5 내지 6%, 가정 신방 1 내지 2%, 주일학교를 통해서 4 내지 5%, 대전도 집회를 통하여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대전도 집회 0.5%. 교회 프로그램 돈 얼마 들여요? 2 내지 3%. 친구 혹은 가족 75 내지 90%. 그러니까 80% 90%가 친지나 이웃, 가족, 자기 오이코스를 통하여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불신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의 계획은 이 오이코스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은 오이코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향권 안에 전략적인 8명, 15명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환경에 이미 놓아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지기를 원하시죠. 때문에 그 과정에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나의 오이코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내 주변에 뒀어요. 두 번째, VIP 카드를 만들어 기도해요. 우리 교회들 말 안 들어요. 이거 재작년에 줬는데 지금 올해 다시 나눠줬어. 다시 다 전부. 검사는 안 했어요. 이제는 뭐 잘 줄 알아서 하겠지. 이게 카드죠. 내 오이코스 카드. 내 이름을 3명 내지 4명 적는 거죠. 그럼 내 목장에 가서, 내 사랑방에 가서 내 지체들의 VIP 명단 이 뒤에 다 적는 거죠. 우리 교회 가면 이제 목장마다 이 그림이 한 장이 있어요. 뭐냐, 예배 끝 딱 마침에 여기다 딱 붙여 이렇게. 그럼 여기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다 이름이 적어 있죠. 그럼 마지막 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 구원하옵소서.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예배 딱 끝나면, 오후에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저희끼리 사모사모 짝을 지어서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와 내 VIP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되고 안 되고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VIP를 먼저 삼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 두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고 하나는 열리지 않은 사람이죠.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쳐도 오히려 계속 누구인가에서 잘못 들었기 때문에 땅이 닫아졌어. 길가밭이 되어버렸어요. 더 안 들어. 왜? 죄지게 친주를 계속 던질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스토리텔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열리냐? 내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겨서 구원받게 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그 자원, 모든 사랑이나 물질이나 믿음이나 다 주님이 주신 자원이야. 우리 이렇게 목장 가운데 항상 실패하는 목장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거 갖고 막 밥 사주고 떡 사주고 빵 사주고 뭐 사주는데 때가 지금 아무도 안 와. 제일 열심히 하는데 보고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이용 그만 당해라 그랬어요. 밥 사주니까 재밌어서, 자기 얘기도 재밌어서, 같이 놀러 가주니까 재밌어서 그냥 왔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를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온 거지 네 속에 있는 하나님 좋아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말하니까 나 떨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그 사람 만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밝혀야 돼요. 그리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밥 사주면서 뭘 하느냐 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경청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메모지에 적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결과를 정리해 드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VIP가 3명이라면 기도 수첩 3개를 만드세요. 하나가 아니에요. 3개를 만드세요. 이름 쓰고 언제 몇 월 며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 필요가 무엇인가를 적어요. 모르면 물으세요. 네 필요가 뭐야? 왜? 내가 기도하려고. 하지만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확인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니? 보세요. 대충 기도할 것 같아요? 이 영혼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데 대충 기도하겠냐고. 내 기도는 제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6분만 내 기도하고 54분은 VIP 기도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무슨 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면 이해 가요? 10분의 1만 내가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에게 던져내주고 그에게 바로 나타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럼 10개월, 1년, 1년 적어요. 그럼 드디어 그 사람이 짠! 우리 목장에 나타날 때가 와. 그러면 내 기도 수첩이 딱 공개가 돼.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 여러분의 기도 수첩이 공개될 그날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기도 시작했고 이가 어떻게 계속 어떻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화를 만든 대본을 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 그게 프로세스예요. 전도는 절대 프로세스에 던져가 오는 법이 없어요. 과정이 다 필요한 거죠. 어떻게? 기도. 자, VIP를 정하는 거죠. 아까 이처럼 VIP를 정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요. 첫 번째 VIP 확인 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금식도 하고 이게 4가지. 자, 기도 첫 번째 뭐죠? 시작 확인 카드 기도 금식 기도. 자, 두 번째 관계로 가는 거예요. 관계. 자, 이게 오각형 사이클이에요. 이게 과정인데 예수 인생을 사는 제자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만약 이뿐이 있어. 이 이뿐이에게 이렇게 쭉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를 구원했으면 이 이뿐이는 어떤 집사보다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워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가 경험자예요. 네? 그대 VIP 누구 있어요? 폴? 바울이에요? 그 예수 안 믿어? 이상한 바울이네. 사울인가 보다. 자, 폴이에요. 폴. 내가 폴에게 기도하고 관계는 계속 과정을 겪어서 1년 만에 그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는 나의 모든 과정들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 따라하기가 쉴까요? 어떨까요? 막바로 따라해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제자예요. 데려가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 필요 없고 그냥 막바로 한번 과정을 해서 복음 들었으면 그가 뭐예요? 나와 같이 반석이에요. 그럼 둘이 앉아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도 VIP를 찾게 하고 나 똑같이 VIP를 찾게 하고 그의 VIP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관계 맺어주고 쭉 이 과정을 하면 그 사람 한 사이클만 딱 돌아버리면 진짜 완전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 어떻게 전략 없이 하냐고. 이게 내가 제자 되는 삶이고 내가 예수 인생을 사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 목장을 세우는 셀 라이프고 이것이 다음 사람을 막바로 제자 삼는 훈련이에요. 내 훈련이죠. 자, 관계 첫 번째 축복의 말. 다른 말 하지 말고 축복. 축복도 그냥 내 생각으로 말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으로 축복을 던지는 거. 만날 때마다 축복, 만날 때마다 축복이죠. 기도할 때 축복. 두 번째, 나다넬이라고 선택해. 나다넬 이게 특별한 이름이지만 그러니까 빌립에게 나다넬을 만난 게 아시죠? 이 사람 뭐냐? 이제 나에게 나와 만나서 밥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VIP로 기도하다가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되어가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절대 교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얘기하세요. 돌아가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 기도 제목이 뭐야? 어려운 게 뭐가 있죠? 뭐가 좀 필요하시죠? 이걸 묻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게
내 문제를 놓고 집에 와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던 것이 생명 살리기 기도할 때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예? 생명 살리기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소원이 아닌 아버지 소원을 기도하는데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이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집사 어떤 오집사보다 훨씬 이 사람이 빨리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일단 가문에 공나도 응답받는 사람과 전혀 다르죠? 그를 위해서 계속 경청해 주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있고 신뢰할 만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이 사람 아까 그 얘기 좀 얘를 만나면 뭔가 잘 풀려. 그럼 자꾸 뭐가 생길까요? 신뢰감이 생기죠. 얘를 만나면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자꾸 만나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을까요? 알았어. 자, 세 번째. 섬기죠. 사랑의 섬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구원받죠. 사랑의 섬김인데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를 자꾸 하면서 누구 얘기를 자꾸 들려주라고요? 교회 이야기 말고 하나님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 던져주는 거죠. 기도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너에게 이런 걸 표현하라고 하시네. 너 슬픈 일 있어? 너 기쁜 일 있어? 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죠. 그러면 자꾸 놀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신 소원의 순종. 이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소원을 주시구나. 그럼 밥 사려면 밥 사주고 발 씻으면 발 씻어주고 함께 영화 보면 영화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리고 신뢰와 의미의 관계를 말이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개예요. 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4명 있는 우리 식구에 딱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어렵죠. 그래서 미리 밖에서 만나. 밖에 소셜 파티, 언제 한번 소셜 파티를 한번 열어. 계획을 잡고 폴을 위해서 사랑방 식구 몇 명이에요? 7명. 7명을 한 번에 만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눠서 이렇게 이 폴과 그 사람을 소개해서 만날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밖에서 밥을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텄어요, 안 텄어요? 얼굴 터진 자리에 오는 거고 안 터진 자리에 오는 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상 이야기를 하고 깨끗이 흩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만남이라고 두 번째는 함께 섬겨주는 거죠. 계속 일을 기도하고, 너 지난번에 누구 머리 이렇게 안경 쓰고 이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자꾸 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고 만날 때. 그 다음에 사회적 모임 파티에 초대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간단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간증만 딱 하고 복음 전하지 마세요. 끝. 간증으로 끝. 자, 그 다음에 초대.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7명의 사랑방에 이 아이를 폴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죠? 자, 이 소개하고 초대할 때쯤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왜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의미가 있고 이 사람 신뢰할 만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뀐 사람은 불시자 가운데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여기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안 들려. 안 들어가. 그건 뭐예요? 돼지에게 진주 던진 거예요. 그 사람 돼지다 그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왜 실패하느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던지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제시를 통해서 성령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로 같이 또 들어가요. 그 사람의 VIP를 정하고 다시 들어가요. 어떻게? 같이 VIP를 확인하고 같이 VIP 카드 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또 사이클이 같이 도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이것은 이해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지. 해봐야지. 그러나 이 내용 이해가 가죠. 현영자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은 쉬울 거예요. 왜? 문화가 쉬우니까. 내가 볼 때는 미국 문화는 훨씬 쉬워요. 왜? 사회적인 만남을 쉽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눈만 하나 뜨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가면 됩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교회 전도 문화를 만드는 중에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불시자 기도. 아까 얘기처럼 10시 2분에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VIP를 위해서 서로 책임져 주신 기도자. 근데 기도자 누구예요? 기도자.
크게. 형제들 다? 틀렸어. 짝이야, 짝. 그럼 내 인생의 짝은 유미 하나지. 이 안에 자매들 다야? 남봉꾼이네. 자, 짝이야, 짝. 여러 사람의 책임을 다 못 져줘. 1대1 내지 1대1.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죠. 두 사람 모이되 세 사람. 아까 우리 청년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냐. 계속 이기도 하는 거지. 주일날도 하고 중간에도 모여서 이기도 하고 새벽에 와서 큐티하면 또 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내 신앙을 세울 수가 없어. 내가 지금 혼자 이러고 했다면 벌써 끝났어 지금. 왜? 이 짝이 없네. 다리가 짝이 없어. 팔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마이크 들고 이거 할 때 이게 책임을 왜 나는 나를 책임을 잘 안 져.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왠지 모를 책임감이 있어. 그 정도로 결속되어진 게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를 묶음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름 부은 거야. 할렐루야. 성령을 내가 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내 안에서 말씀하니 난 안 드린다고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얘기한 지가 벌써 언제? 정모 짝 누구예요? 그거 다 우리 사랑방 멤버들이야? 에? 에? 뭐라고? 없다고? 얼마나 외롭까? 얼마나 외롭까? 짝을 만드세요? 아니 세상에 같이 살아갈 부부 짝을 만들어주니까 상호 책임져 짝을 안 해줬어. 누구를? 내가 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안 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직무이게 직무이게. 잡아 가주세요. 여기다 독박에 가줘요. 자,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서 지속적인 기도죠. 왜요? 여러분 두세 사람의 기도는요 놀라운 기도예요. 그게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뭐냐?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냐면 사단이 묶어놨어요. 사단이 이를 싹 주변에 영적으로 가문을 줄줄이 엮어놨어. 관계 속에 다 엮어놨어. 근데 그 엮어놓은 사단이 저질러놓은 일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두세 사람의 기도예요. 그게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어요. 쇠때. 그것을 안 하니 사람 문이 열리냐 안 열리지.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그 상호 책임지면서 같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죽어. 그래 하나를 가면 돼요. 자, 그럼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첫 번째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폴이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얘기하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사건도 근데 기도하다 보면 사건이 터져. 네? 폴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갈급한 마음을 생겨서 구원하려고 사건을 만드셔. 그러면 찬스가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다고 너 깨졌지? 그런 말 말고 그냥 하나님 깨졌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폴이 그리스도께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걸 안 걷어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 가지고 걷어줘야 돼. 걷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폴의 모든 삶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나오는 것이지 무너질 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폴이 예수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구원받고 나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치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단한 게 뭐죠? 실제로 예수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 나눠줬을 텐데 언제? 자, 없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경도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말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놨는지를 살펴봤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관점이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요. 이 들으면서 많이 깨졌을 거예요. 계속 깨나가야 되죠.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과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관념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관념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붙들고 세우냐다 그랬어요. 함께 세우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리시죠. 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위대하신 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전도. 할렐루야. 근데 이 전도는 하나님이 반석된 사람들을 불신자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이루신 일에 나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중요한 가치 있는 거죠. 자, 근데 전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최고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신자 오이코스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오이코스 가운데 불신자들을 나의 VIP, 정말 very important person, 중요한 사람을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 이 폴이 지금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잘 안 움직여. 이놈은 다리가 안 움직여. 이놈은 지체가 안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폴이 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해보세요.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그리고 그 상호 책임끼리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처럼 10시 2분에 4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것도 안 되고는 다 어째 되는 것이죠. 또 불신자 기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짝을 서로 상호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신자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뭘 가지라고요? 믿음. 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순종 못한다고 회개하는데요.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그냥 믿음이에요. 뭔 믿음?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시몬을 반석뜨게 하신 그분이 나를 반석뜨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보낸 그분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고넬을 만나게 하신 분이 나를 폴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일에 참여시키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기가 믿음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의 삶은 당시의 정체성으로 사셨어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분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절대 하나님 보이시고 말씀하신 걸 전부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믿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나 순종이 아니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하신다는 완전한 믿음이 그 일을 해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근육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죄져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키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주상이 순종의 주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상이에요. 믿음의 주상이기 때문에 다 순종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주상을 쫙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문제, 그들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12장에 딱 넘어가면 11장을 딱 정리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한 일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바라보면 돼요. 바라보면. 그들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라가 아니고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자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이 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 현장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전도인으로 최고의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고정관념들은 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 소원하시고 기뻐하셔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그곳에 지금 보냄받은 자예요. 베드로처럼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와 그의 가정이 그의 오이코스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 삶 현장 가운데 보낸 자로서의 위대한 축복의 전도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의 아들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니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부르시고 이 밤에 부르셨사오니 이 밤에 결코 이들 마음속에 정말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새로운 확신과 확실한 정체성,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저희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끊임없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오이코스를 통하여 이뤄낼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내일은 7시 반입니다.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8시가 아니라 우리 원래 금요 7시 반 꼭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한 15분 정도 찬양해 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8시에 맞춰서 싹들 나갔습니다. 이쪽 팀도 나가고 미국 교회도 나가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일은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8시에 한 번 더 합니다. 어저께 빠진 거 그렇게들 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가면서 이번 기회에 잘 좀 정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목사님께